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참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고요. 52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의 종교 개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0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어렵습니까? 몇 년도래요? 네, 1517년이 됩니다. 그러면 15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요, 뭐 한 해, 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500년 전에 151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의 그 처음 폭탄을 딱 던졌던 맨 처음 시작하는 휘발점이 되었던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성전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어봤죠? 사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때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이게 이렇게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황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었던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개혁의 움직임이 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천주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를 뛰쳐나오는 개신교라 하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와 같은 그런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되어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은요, 표현은 95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은 95개가 크게 한 2개 정도의 큰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첫째는 고해성사는 잘못된 회계의 방식이다라는 것. 지금도 천주교의 뿌리가 남아있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 고해성사는 잘못된 회계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필요해서 이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이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성전 건축비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 티켓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아닌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교황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면죄부를 사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서 천주교 교리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가 성경과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한 죄 용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참회하고 나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직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받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성직자의 권위로 죄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다음도 문제입니다. 이 성직자가 죄 용서를 선포하면서 몇 가지 숙제를 냅니다. 대부분은 이 숙제들이 선행과 기도를 이제 몇 가지 선행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라 라는 그런 선행과 기도입니다. 이 숙제를 마쳐야만 그들의 용어로 말하는 담벌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그런 징계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온전한 죄 용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 자신의 선행이 감사나 복음 전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 이건 굉장히 큰 행위 중심적인 그런 오류, 비성경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숙제를 낸다 그랬잖아요. 선행과 기도라는 이 숙제. 이걸 이제 대사라고 그들의 표현으로 하는데 대사를 내는데 이 대사를 돈 얼마를 지급하면, 그러니까 헌금하면 이 대사를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면대사부가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면대사.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면대사부라는 것이 면죄부라고 오역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면죄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오늘날도 주장하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면죄부는 면대사부의 오역이다. 면대사부와 면죄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면대사부는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숙제하는 거고 면죄부는 죄 용서 자체를 면죄부를 구매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면대사부 자체의 의미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1517년이 되기 수백 년 전부터 사실 이 면대사부는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되던 면대사부가 마틴 루터 이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레오 10세라는 교황에 의해서 판매될 때는 이게 면대사부의 형식이 아니라 면죄부의 형식으로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멘트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면죄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심지어 재밌는 것은 그게 이제 고증된 그런 어떤 사본들도 있어요. 면죄부가 이렇게 생겼다 이만한 증서였거든요. 거기 보면 유효기간도 있어요. 이 면죄부의 유효기간. 근데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열흘. 근데 면죄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계층에 따라 달랐어요. 일반 평민들은 한 3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비싸죠? 이게 열흘짜리가. 모르겠어요. 날짜는 뭐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문서상으로는 열흘짜리. 35만 원 내면 열흘 동안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지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어떤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뭐라 그래요? 귀족층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은 또 값이 달라요. 똑같은 면죄부가. 700만 원 정도. 면죄부.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면 정말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샀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그 수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역사 자료를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그 불의함,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몇 년 후에 교황청에 의해서 면직되겠죠. 하면되었습니다. 성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의하던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전 세계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은요, 크게 세 가지 모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이라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점점점 발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대 교회 안에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족하고 빈약했으면 이게 그 세 가지가 주된 모토가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은요, 사실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시대와 또 열왕기 시대, 그러니까 왕국 시대죠,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로부터의 모든 왕국 시대에도 곳곳에서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왕국 시대에 이 요시야라는 왕의 종교 개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 끝에만 우리가 읽었는데 34장을 전체를 보고 함께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34장을 통해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큰 틀로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결단은요, 정결의 결단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결의 결단. 여러분,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 깨끗한 상태.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맞아요. 더러운 것을 제하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막 길거리를 쓸고 막 쓰레기를 모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정결한 게 아니죠. 요시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정결하게 한 방법은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34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우상들. 여러 가지 산당,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런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정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다. 부정, 거짓, 음란, 교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우월해야 한다는 세상적인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거하고 씻어내야 할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려야 분리시킬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죄와 뒤엉켜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 죄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만큼이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그냥 진부하게 교과서적이라고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것은 깨끗이 씻어서 빡빡 닦아서 그냥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재창조의 수준입니다.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를 피해야 하고 죄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그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함의 유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국 시대들을 보면은요, 우상은 끊임없이 세워집니다. 오늘 요시아 맞죠? 이름들이 다 비슷해. 요시아가 우상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은 또 세워집니다. 또 무너뜨리면 또 세워집니다. 끊임없이 이 우상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가 반복됩니다. 정결하게 됐다가 다시 더러워졌다가 다시 누군가의 종교 개혁으로 다시 정결해졌다가 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는 두 번째 결단이 있었는데요. 예배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결단. 정결의 결단이 있었고 그 다음엔 예배의 결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은요. 끝없는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계속되는 반복이었어요. 이것은 우상을 제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제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성전이 무너졌다가 보수했다가 무너졌다가 보수했다가 이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은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이 망가졌을 때 그냥 두는 사람은 우상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몬은요, 22살의 왕이 돼서 2년밖에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했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신하들이 궁궐에서 죽였어요. 왕을. 자,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때 죽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신하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족이 바뀌죠. 근데 심지어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신하들이 그 아들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8살에. 네? 요시야. 그래요. 내가 요아스라 그래도 요시야.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8살에. 그리고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중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와서 말년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때 이 므낫세 왕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전을 보수했어요. 3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뜹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이게 누구냐면 므낫세가 한 일입니다. 말년에.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몇 대 조상이었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몇 대 조상이었던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 온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율법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이게 주일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돼도 안 나오고 조금 더 편한 거 찾아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니까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던 것이나 큐티, 이런 개인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예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냥 예배는 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결코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무너졌으면 세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내 삶 속의 종교 개혁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을 전해주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주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정결의 결단, 예배의 결단,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에다가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주인이 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순종할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로 결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쾌락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순종하며 죄의 길로 한 걸음씩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죄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말 그대로 사단의 종이 되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순종하기로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왜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순종의 동기가 외부적인 압력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가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압력, 내 의지랑 상관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요시아가 결단을 했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31절이 방금 읽었던 어디예요? 왕이 자기 처소에서. 자기 처소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침실이에요. 자기 침실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누구의 강제적인 압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왕의 이 결단이 처소 밖을 넘어서 모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순종,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라는 순종의 한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거냐? 여러분, 순종의 한계선이 목숨 다하여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몇 가지를 제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요것만큼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채로 남은 부분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다 내놓지는 못하고 중요한 것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순종하지 않겠지만 남은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 목숨을 다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합시다. 예배를 결단합시다. 정결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예배와 순종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500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야 되고, 이 한국의 대중문화도 회복되어야 되고,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 관계들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런데요, 그 첫 시작점은 바로 내 삶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복이